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한 걸음씩 한 호흡씩 주님께 가까이 나아오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갑자기 또 많이 크게가 아니라 조금씩 한 호흡씩 한 걸음씩 그렇게 주님께 또 가까이 가고 또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은혜를 가득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9절부터 13절과 26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9절부터 13절, 26절부터 2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멘. 더 좋은 소망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건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또 뭐 영적인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대화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대화하면서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건 기도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사랑을 행하는 가운데 더 깊고 넓고 풍성히 경험하여 알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됩니다. 우리도 무언가 나와 같이 경험한 사람과는 더 친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보면 같이 수련회 가서 은혜 받으면 그보다 더 친해지기 어렵더라고요. 하나님께 함께 은혜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친해지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이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하고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말씀, 기도, 예배 또 봉사, 헌신, 사랑 이런 것들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아가고 친밀해져 가면 갈수록 물론 그 상대방을 더 잘 알겠지만 그걸 통해서 나를 더 잘 알아가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나랑 이런 점이 참 비슷하구나. 이 사람은 나랑 이런 게 참 다르구나. 저도 결혼해 보니까 제가 모르던 제 모습도 알아가게 되더라고요. 저도 몰랐던. 그래서 친밀한 관계 안에서는 사실 나를 더 잘 알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연히 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죠? 너 자신을 알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뭐만 나오느냐? 하나님을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면 나를 자연히 알게 됩니다.
특별히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심을 알게 되면 나에 대해서 뭘 알게 되느냐? 나의 작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작은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상대방과 친밀해져 가다가 이 사람이 나와는 범접할 수 없는 대단한 사람임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 사람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고 볼품 없는 것을 더 분명히 알게 되면 그 관계는 가까워지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와는 달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게 정반대가 됩니다.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 무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나의 작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습니다. 나갈 필요도 못 느끼고 나가지 못합니다. 나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내가 해낼 수 있고 내가 그렇게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다는 거죠. 생각보다 우리가 그렇게 나를 여길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거 할 수 있고 내가 이거 잘할 수 있고. 사실 처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다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다 맡겨주시니까 자기가 하는 대로 이렇게 되는 것 같으니까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다가 사탄이 꼬임을 하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하고 내가 하면 되지 하고 선악과를 먹어버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내가 하려고 하다가 그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전혀 없던 에덴 동산을 다 잃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러니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일 설교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이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 혹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잊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궁핍하고 가난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내게 오직 필요한 것으로 먹이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필요한 은혜로 내게 채워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우리들에게, 또 이렇게 여기 나온 우리들에게 오늘도 필요한 은혜로 주께서 가득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나의 작음, 나의 무능함, 나의 부족함에 직면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은 내 못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직면하기 싫고 별로 알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기 힘들어하는 일이죠. 사실 그렇게 직면하지 못하고 내 보잘것없고 연약한 모습을 그래서 외면하고 피해버리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분명히 자기가 요셉의 어머니, 유모인 어머니에게 양육받았기 때문에 히브리인인 걸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동족들이 괴롭힘 당하는 걸 보고 해결해 주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히브리인인 것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한 채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자란 자기의 위치, 그리고 외적인 모습, 그리고 이제 젊고 혈기왕성하니까 그 힘으로 내가 이제 동족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애굽 관리를 때려 죽입니다. 자기가 애굽 땅에서 히브리인, 즉 노예의 민족이라는 그 연약함 외면해 버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히브리인들이 싸우는 걸 보고
자기가 또 해결해 줄 수 있는 줄 알고 가서 관여하니까 오히려 동족인 그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그러느냐,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라고 멸시와 협박을 거꾸로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무리 바로의 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랐어도 결국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이 무력한 애굽 종에 불과한 히브리 사람이라는 사실, 그에 더해서 애굽 관리를 때려 죽여서 이제 낙인까지 찍혀버린 살인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 앞에 직면하게 됐는데도 모세가 그걸 받아들이고 직면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외면하고 아예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 버립니다. 모세가 그렇게 사람 앞에서는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살았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자 이게 다 드러납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내 연약함, 부족함 다른 사람한테 드러내기 싫어합니다. 나도 직면하기 싫어합니다. 그런 모습이 내 속에서 나오면 너무 싫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게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자로 부르실 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나는 못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고 자기가 스스로 그 연약함에 직면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모세의 말을 잘 들여다보면 뭐냐면,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하나님 나를 쓰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자로 가라고 한 다음에도 저는 이렇게 말을 잘 못하고 있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예요. 안 돼요.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준비되지 못한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쓰실 수 없다.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고 나와는 거리를 두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현 주소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 모르시나요? 다 아시죠? 모세의 연약함 모르십니까? 다 아십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러느냐? 세상은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면 나를 외면하고 배제시키니까요. 우리가 그런 경험 가운데 살아가니까요. 하나님도 그런 줄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나 자신도 어떻게 합니까?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 약점 어떻게든 드러내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그렇게 안 되려고 더 뭘 쌓고 더 뭘 하고 더 뭘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연약함과 부족함이 아니면 우리도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필요가 없게 됩니다. 스스로 알아서 다 잘할 건데요,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함, 부족함에 직면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래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두네요 라고 고백하고 나가면 그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그랬지? 그거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만든 것 아니냐? 내가 그것 아무 문제되지 않게 할 수 있다. 가라. 너의 입에 할 말을 내가 가르치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왔죠.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내보내달라고 전한 거죠. 그런데 살펴본 대로 그 말을 전했는데 자기에게 돌아온 결과는 이전과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더 멀리 얘기하자면 40여 년 전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을 때도 자기 말에 힘이 하나도 없었죠. 오히려
모세 너 때문이다 라고 탓하고 원망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전했는데 모세 너 때문에 우리 또 힘들어졌지 않느냐 라고 오히려 또 힘겨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말해봤는데 소용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말 잘 못하는 자입니다. 내가 말했더니 또 역시나 효과가 없습니다. 내 입술에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습니다. 저 바로는커녕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오히려 원망합니다. 자신의 약함과 상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주저앉은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죠. 그 상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다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얼마나 어렵게 결단하고 가서 얘기한 겁니까? 내가 못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아이 저 못 가요 못 가요. 어디까지요? 하나님이 화내실 때까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큰 결심하고 진짜 각오를 하고 나가서 얘기한 건데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저 같으면 주저앉았을 것 같습니다. 에이 소용없네. 하나님이 할 말 가르쳐 주신다더니. 그러나 모세는 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그냥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응답을 해주십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요약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응답하여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또 모세가 아론과 함께 나가서 바로에게 얘기하고 결국은 어떻게 했다고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구원해 내게 했다라는 거죠. 이 응답과 앞으로 진행되는 내용은 또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내 약함을 직면하고 그걸 가지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이 그 약함을 돌보십니다. 돌보실 뿐 아니라 그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시고 무지는 지혜가 되게 하시고 부족함은 온전함으로 바꿔버리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는 게 이상한 일이죠. 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더 좋은 소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목사님 저의 연약함 그대로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 그 정도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우리 약점과 단점이 아무 상관없는 은혜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처음 모세를 부르실 때 말씀하셨던 그대로 그 입에 할 말도 주시고 그 입술에 권세도 있게 하셔서 말 못하는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오히려 그 둔한 입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애굽 왕 바로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전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도록 만들어 버리셨다라고 지금 13절이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 입이 둔한 것 아닙니까? 바로가 못 알아듣고 계속 고집 피우고 안 한다고 하는데 모세가 가서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말 계속 전하는 거 아닙니까? 내보내달라, 내보내달라. 좀 회유하는 말도 하고 좀 협상하는 말도 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서 내보내달라 계속 10번 내내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무 문제되지 않게 하십니다. 바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애굽 종에 불과한 히브리 민족이라는 무능력과 살인자라는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모세입니다. 아니 바로 앞에 나올래야 나올 수 없는 존재가 모세죠. 그런데 그 모세가 세상을 호령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하는 그 최고 권력자 살아있는 신 자체인 바로도 절대로 하지 못하는 구원 역사를 이루어버리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대단한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마음에 희망이 벅차오르고 소망이 가득해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더 좋은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나도 남도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어머니도 없어요. 아버지는 편애를 해서 아버지가 형들에게 미움받게 만드는 원흉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눈치도 없습니다. 형들이 싫어하는데 아버지도 그만하라고 그러는데 막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 형들이 잘못하면 보고 있다가 아버지한테 고자질해요. 17살이나 먹었는데. 오늘도 17살 먹었으면 눈치 챙겨야 되는데 그 당시 17살이면 성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형들이 얘기하죠. 너 그러면 안 돼. 그거 고쳐. 너 그래가지고 살 수 있겠어? 눈치 좀 챙겨라. 그리고 계속 미워하고 뭐라 하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요셉의 그 약점이 아무 상관없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냥 요셉 안에 있는 한 가지 장점, 충성을 딱 꺼내셔가지고 애굽 총리가 돼도 충성하는, 그것이 다 모든 것을 덮어버리게 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건 요셉이 하나님께 계속 가까이 갔다는 거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됐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경험하게 됐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 약함이 강해졌다. 내 무지가 지혜롭게 됐다. 내 연약함이 아무 상관없게 됐다.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됐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 논리적이고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도 언제 상대방과 가장 친해집니까? 서로 자기 약함을 얘기하면 제일 친해집니다. 나는 이거 잘해. 나는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런 자기 강함, 장점 이런 거 얘기할 때는요. 가까워지기 어렵습니다. 속에서 그래? 질투가 나기도 하고 그래도 잘해봐라 이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죠. 근데 약함을 서로 나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친밀해졌다는 것이기도 하고 서로 그 약함을 얘기할 때 다른 사람보다 훨씬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똑같다는 거죠. 내가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과 더할 나위 없이 친밀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 약함을 채우시는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됩니다. 자기 자랑 가지고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자기 연약함은 또 뒤로 감추고 강함 가지고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혈통 자랑했고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엘리트인 걸 자랑했고요.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켜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종교적인 열심과 자부심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살 때는 다시 얘기하면 내 연약함, 여러 능력과 행위를 다 갖추고 자기 약함을 다 가리고 이러고 살 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 정죄하고 쫓아가서 감옥에 쳐넣고 잡아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바울아, 바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했던 것이 내가 그렇게 사랑한 하나님을 가장 방해하는 거였고 복음을 막는 거였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내가 가림막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면하면 아마 죽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연약함을 그대로 직면하게 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중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물론 이것은 자기의 안질 또는 간질이라고 사람들이 계속 뭐라고 했던, 그러고도 내가 사도냐라고 했던 것에 대한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자기 강함으로 살 때는 이런 고백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기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내 이제 약함을 자랑하겠다. 왜냐?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해지고 머물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약함들이 주를 더 의지하게 하고 주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고 그로 인해 복음 전함에 방해되기는커녕 오히려 힘있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는 주의 능력과 은혜가 자기 삶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우리도 모세처럼 바울처럼 우리 연약함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 겉으로 보면 안 그런데 사실 저는 욕망이 가득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충성되게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 저는 게으른 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의지를 갖고 하는 것 같지만 저는 사실 결심이 약한 자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저는 너무 외로운 자이고 나는 너무나 주님이 필요한 자입니다. 내가 세상 가장 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강한 척하면서 삽니다. 세상 가장 무지한 자인데 내가 제일 지혜로운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보다 약한 자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너무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 내게 이런 연약함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아니 이런 연약함이 그냥 그대로 있어도 아무 문제 되지 않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덧입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기에 그 연약함을 통해 오히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고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한 은혜임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나도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끝내 우리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도록, 자 봐라, 나는 약한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붙드시고 역사하셔서 나는 오늘도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다.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오직 주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에만 붙들려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우리도 너무 젖어 있어서 내 연약함을 잘 직면하지 않으려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우리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런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걸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이 부족함, 연약함 가지고 그러니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주님께 아뢰고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괴롭습니다. 나는 외롭습니다. 나는 힘듭니다. 나는 지쳤습니다. 하나님, 나는 욕망이 가득한 자입니다. 나는 결심도 약한 자입니다. 나는 충성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는 주님이 가장 필요한 자입니다. 주님, 내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 간구하고 또 기도하며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여 이 첫 시간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새 은혜로 가득 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아무 문제되지 않는, 하나님 참으로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는구나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우리의 약한 데서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온전히 머물러 주를 찬양하고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삶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